오늘 말씀의 제목을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제목을 잡게 된 이유는 사실 지금 시대가 또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너무나 이 백성들이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두 사건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를 너무나 애통하게 했습니다. 한 사건은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이 남들처럼 대학을 가지 못하고 정말 그 지하철 스크린도 수리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먹을 식대도 거르면서 컵라면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가 사고사로 이렇게 죽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그 유품을 봤는데요, 그 유품을 보면 특별히 그 컵라면 때문에 아주 애통했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유품을 사진에 올라온 것을 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그리고 숟가락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그 나이에 전혀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 손때가 묻은 기름기에 묻은 장갑과 그리고 그 대학생 또래 친구들이 전혀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 그 수많은 도구들, 도라에바, 벤치 이런 것들을 가득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그 19살, 20살 대학생 아이들을 둔 부모 마음은 다 같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곡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역시 20대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비관해가지고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그 밑을 지나던 40세 퇴근길에 있는 가장을 덮쳐서 같이 죽을 게 뭡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만삭된 아내와 어린 아들이 아빠 마중 나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냥 영화에서나 보던 일,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 슬픈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니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도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여론의 문매를 맞은 거예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그러냐, 이런 식의까지 비하하는 말 들을 때 자기는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그 25살 청년이 아파트에서 뛰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은 죄인이 돼버려가지고 그 장례식장 찾아가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사건 애통의 가운데 핀 꽃이 하나 있다면 그 피해자 가족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우리 같은 피해자입니다 하고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용서해주고 사과를 받아줬다는, 참 성숙한 모습,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남편 살려내라 울부짖으며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젊고 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부모님들의 통곡 소리를 보는 거죠. 두 청년의 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애통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게 애통이,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애통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저는 애통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항상 애통이 있고 간혹 가다가 잠깐 묻이 나와요. 안주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다 그 순간은 잠깐이고 또 애통의 길을 걷고 평생을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가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는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애통하지 않는 인생이 절대로 복된 인생은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고 작고 차이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큰 애통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애통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린 모두는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애통합니다. 애통 없는 시대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의미는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복입니다. 그럼 애통이 없으면 위로가 없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는데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다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있어야 피난처가 있는 것일 것처럼, 이 세상에 애통이 있을 때 주님의 품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더 감격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은 한 주간의 삶이 애통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린 주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애통이란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린 예배 시간 내내 예배에 감격이 없을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오늘은 설교가 길을 것 같아, 분위기가 어째 저 서두가 이렇게 기냐, 뭐 별 생각을 다. 애통하는 사람만이 위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슬픈 인생은 뭐냐? 애통할 때 위로자가 없는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은 애통할 때 위로자가 있는 인생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위로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그냥 눈물 닦아주는 위로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의미를 우리는 복이라고 해서 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큰 복이 아니고, 특별히 4가지 복은 전혀 복된 것 같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하나도 복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는가? 그 뒤에 붙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애통의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가? 어떤 애통이? 첫 번째로 저는 인생의 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약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볼 때 건장한 분 같아도 너무나 우리는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다. 밤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식스팩이 딱 나오고 우람한 체격에 너무너무 멋있는 최고의 젊은이가 나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눈치는 저는 벌써 챘어요. 그분의 젊은 시절이었어요. 예. 나도 한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힘이 다 근육이 빠지고 몸도 체형도 구부정해지고 배도 나오고 이제 이랬지만 과거에 이랬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젊은 때 시절 간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람 사진을 자꾸 딸 사진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젊은 시절이 우리는 좋아요. 참 거울 보면서 나 이제 거울 보기 싫어하는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 후반 넘어갈 때부터라 그래요. 이제 거울을 별로 보고 아직도 엘리베이터 보면서 킥 하는 신문은 젊은 사람이 아직은. 예. 이제 거울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요. 점점 집에 상비약이 점점 종류가 많아지고 병원 가는 횟수가 자꾸 많아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창들이 하나씩 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때 내가 젊을 때 가졌던 패기,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꿈들,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그러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잠깐 안 떠나십니다만 몇 달 전만 해도 하루에 3분을 제가 장례식을 갔어요. 하루에 3분. 우리 성도님들 자, 이렇게 많이 떠나요. 이제 옆에 앉아있던 성도님 떠나. 우리 정말 금년 초만 해도 여기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님 몇 분이 떠나셨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점점 애통함이 나옵니다.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하게 되고 기억났던 일들이 기억이 안 나게 되고 내가 쓸 수 있었던 재정 능력을 내가 상실하게 되고 이제는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용돈 쓰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애통은 우리가 평생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갖지 못했던 주님의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애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나이 들 수는 없고 억지로 가난해질 수 없고 억지로 몸이 병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귀족 출신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큰 중병에 걸렸을 때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애통은 진리를 보는 눈의 렌즈이다. 애통은 진리를 보는 눈의 렌즈다. 전에 보이지 못했던 진리가 내가 병약해서 누우니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건강할 때, 가졌을 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외로워지고 홀로 되고 가난해지고 병약해지니까 비로소 보여지는데 그게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냐? 임종 직전에 있는 어르신의 한마디예요. 저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말보다 저는 나이 많은 지혜로운 어른의 한마디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외로워지고 가난해질수록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약해질수록 더 자랑한다 이거예요. 왜? 약해질수록 주님의 위로가 더 강하고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내게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수록 주님의 위로가 큽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질수록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가난함과 약함이 절대로 영과 비례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할수록 우리가 더 육신이 약해질수록 내 모든 손에서 빠져난 것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영의 권세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 나는 하나님 목사님 헌금 드릴 것도 없고요, 예배당 질 때 헌금할 수도 없어서 너무 슬퍼요,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눈물 한 방울의 중보의 기도가, 애통의 기도가 수억의 예산보다도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그 간절한 애통의 힘이 주님의 강한 위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이 구조를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가장 소중한 자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 애통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애통했는데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 품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그것은 내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병약하게도 만드시고 실패하게도 만드시고 고독하게도 만드시는 주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합니다.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신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꼭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 주님 필요 없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나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내 아내 편안하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고 그냥 내가 비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의 도움을 평생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사모하는, 애통하는 심령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자꾸 무너져요. 우리 나이 드신 남자분들 보니까 전에보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저는 젊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시면서 울기 시작하면 이제 늙으신 거예요. 이제 슬퍼서 어떻게 하면서 막 눈물, 예배 드릴 땐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드라마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예. 정말 최근에 저도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무슨 할멈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약해져요. 자꾸만 갑자기 조그만 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항상 우왕소치만 찾게 되고, 또 뭐 결심을 해도 지킬 수도 없고, 의지도 약해가지고 뭐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매일 책망받고 나를 자책하고 원망해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육신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원어인데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통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애통,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순간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할 때가 많아요. 내가 고통받은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패를 줬을 때 그것이 너무 미워서 애통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문제를 안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심령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합니다. 냉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딱딱 분별하고 지적할 줄 압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할 줄 알고, 교회를 비판할 줄 알고, 목회자를 잘못을 지적할 줄 알고, 성도의 죄를 딱딱 지적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애통이 없어요. 전사는 될지언정 어머니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의 죄악이 내 죄인 것처럼, 한국 교회의 죄악이 내 죄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아픔이 내 죄인 것처럼 통곡하고 우는 성도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감추고자 부하장수를, 죄 없는 부하장수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세월이 지납니다. 덮어졌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하고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소원했던 내 미래의 비전들도 다 덮어두고, 주님 앞에 회개할 문제들도 덮어두고 세월이 야기견이 하고 지내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지적할 때에 다윗은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죄를 묻어두고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신음하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셔가지고 꼭 프레스로 누른 것처럼 진물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뼈가 다 삭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깊은 밤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자꾸 두렵고 죄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렁벌렁하고 너무 힘들어요. 자꾸 뼈가 말라가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사람 앞에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애통하며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주님이 깊은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박사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 중에 75%는 죄책감의 문제만 해결했다면 들어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수많은 정신병 속에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장애에 시달리는 분들 보면 이 죄의 문제에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현대인들이 왜 점점 이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이 많은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풀었어. 잘 싸웠어요. 거치는 소리 잘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면은 사회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에 참아요. 꾹꾹 눌러요.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아이가 어느 날 터지는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엄마한테 대드는 아이가 괜찮은 아이예요, 여러분. 예. 주님 앞에 애통도 할 줄 아는 성도가 이 영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려봤던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분노가 나온다면 나는 절대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내 죄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깊은 잠 자게 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만병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유하심과 치유하심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를 경험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애통은 조금 더 고상한 애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때 주님이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장 소원했던 게 뭘까? 여러분, 가장 소원하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눈물이 나잖아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딱 나오는데 3번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 폐허 위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받는 그 불쌍한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빠 나사로를 무덤 속에 두고 사별의 고통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를 보시면서 같이 그 사별의 아픔 속에 통곡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오실 또 이 오고 가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 죄사함을 위하여 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애통은 다 이타적인 애통이에요. 이타적인 애통.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애통을 10번 했다고 한다면 정말 애통의 순간, 내가 평생 못 잊을 애통의 눈물이 있었던, 통곡하는 날들이 있었다면 그 10번은 모르긴 몰라도 거의 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 문제였습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였습니다. 사업의 성공 실패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울고 웃었었습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애통하셨던 그 문제에 우리도 애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너무너무 애통해요. 막 슬퍼요. 막 분노해요.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 너무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왜요? 목사님이 내가 3번 인사했는데 한 번도 안 받으셨잖아요.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어요, 진짜. 목사님, 저 정말 열받아 죽겠어요. 왜? 김집사가 나보고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통곡할 일입니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좀 오해 좀 받고 내가 하지 않은 말 좀 했다고 전화 통보 들으면, 저는요 그냥 매주 공개 토론을 하고 저는 공개 발표를 해야 돼요. 참, 저는요 하지 않은 말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가지 않은 곳도 다 갔다고 돌아다니고요, 제가 타지 않는 차도 탔다고 별을 차종이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애통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의 애통에 왜 동참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식구가, 내 형제가, 내 자식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들어가는데 애통해 보셨습니까? 과연 대학 떨어졌을 때 애통한 것보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이 더 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통은 영혼에 관한 애통이 될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애통을 정말 애통다운 애통이라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손양원 목사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이제 펴낸 그 단체의 이사장이신 이제 연동교 이성희 목사님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참 가끔 뵙는 분이지만 정말 귀중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무기력함과 나약함,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한국교회의 정말 문제들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낭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낭만주의적. 교회 나가면 다 잘 될 거야. 교회 나가면 행복해질 거야. 몸이 아플 때 교회 나가면 치료받을 거야. 또 교회 나가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이렇게 투어하고 다녀요. 서핑하고 다녀요. 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거나 의무에 대해서 11조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서 견딜 수를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다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순교신앙밖에 없다. 순교신앙.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런 거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100만 명이 됩니다. 100만 명. 알고 계셨죠? 지난 한 해에는 특별히 박해가 심해서 16만 명이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산채로 불태워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애통이 그들을 향해서 애통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애통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리본데이를 합니다. 리본데이 때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애통해 보십시다. 애통. 내 자식이든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애통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 올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다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애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우리는 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갈등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작정 기도하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통을 삼킬 만한 거대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통의 문제, 육신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애통을 그대로 표하십시오.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이 왜 우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애통과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